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소단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앞에 2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2장 20절 위에 보시면은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 전체적인 내용은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중생하였으면, 다시 살아났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아래 것, 땅의 것을 찾았는데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찾았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거듭나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신 다음에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지식은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말씀을 이어가신 후에 오늘의 본문인 그 3장 12절이 시작됩니다. 12절,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첫 번째 말씀은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12절, 13절, 14절입니다. 말씀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 다음에 그것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의 마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과오가 있을 때
따지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영어로 forgive입니다. 용서에는 기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for와 기부의 합성어인데요. 기부라는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용서해 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forgive의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대 시대 때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 몰수를 하고 옥에 가두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는 다시 뺏었던 재산을 다 다시 돌려주고, 그 기부죠. 그 다음에 멀리 보냅니다. 그게 for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forgive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새 출발하라고 그 forgive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를 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엄청나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온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자 모두에게 피차간에 서로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간에도 서로 피차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택함 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첫 번째 우리는 택함 받은 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으로, 온 몸으로.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평강은 의미는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가 되겠습니다. 평강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잘 무마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화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게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화평하고 평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하십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름받은 사람이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6절 앞부분에 나온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는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하여 먼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성히 채워져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화평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는 먼저 본인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모 포노 사피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포노 사피언스는 호모 사피언스라는 용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호모 사피언스는 1758년에 칼 폰 린네라는 학자가 인류를 지칭해서 호모 사피언스라고 그랬습니다.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호모 사피언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류를 지칭했습니다. 호모 포노 사피언스는 중간에 포노가 들어가 있죠. 그 포노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모든 일상을 하는 신인류,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신인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신인류를 호모 포노 사피언스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말씀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새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호모 바이블 사피언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에 손이 가면은, 그래서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고 무슨 소식이 없나 하면서 굿모닝 인사를 할 때에 우리 말씀의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성경책을 짚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날 일용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걸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 일상을 다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굿나잇 인사를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루를 잘 보내게 해준 게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의 종이지만 저희들은 믿음의 종, 말씀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를 말합니다. 항상 먼저 평강하게, 화평하게 부름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지 성경에 부합되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계산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맞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름으로 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투를 할 때마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아말렉을 추격을 할 때 주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3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성읍을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다윗은 모든 작전 계획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작전 계획대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이 30살에. 왕이 된 이후에도 주님께 묻습니다. 사무엘 하 5장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투마다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했듯이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거룩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 화평하게 하기 위한 자,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먼저 본인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성경에 부합되는지 성경적인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실족하지 않는 모든 삶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오늘 이런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택함 받은 자여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